이틀 후면은 저희들 그 8.15 광복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어졌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한 2년 뒤면은 저희들 이제 또 상당히 이 광복절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척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이 8.15 광복절에 기으면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뭐 어느 정도 뭐 로맨스도 포함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의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의병. 역사적으로도 별로 기억되지 않을 의병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이 부모가 다 몰살당한 노비의 자식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이 양반들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이 같은 백성들에게도 천대 취급받는 백정의 자식으로서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심리학인가요? 그 심리학교 때 미국 군함이 들어왔었을 때 투쟁하고 싸우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죽는 그 옆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고 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들의 포로된 것을 포기하고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는 이들이 결국은 오히려 나라를 구하는 주도 세력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거기서 고종 황제가 등장을 하고 또 나름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긴 하지만 그 왕은 무기력하고 오히려 그 왕을 이끌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또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패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루라도 망하는 것을 늦추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를 통해서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그 백성들임을 그 드라마는 아주 자세히 그리고 또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광복절을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가 해방이 되어졌고 또 해방이 되어진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광복절을 즈음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광복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단순히 인간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무기력한 것임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놓지 않으실 때 이 나라는 지켜질 것이고 유지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지만 그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 그러나 그 땅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해서 지도자들까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끈을 놓지 않기에 결국은 이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결코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놓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 땅이 치유되어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광복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지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오늘 다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뭐가 다르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다는 건 뭘까요? 원래 성경 원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옛날 고대 문헌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사용되어졌습니다. 굳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굳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비록 괄호를 치면서도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 주기도문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옛 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이것을 넣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앞부분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인간에 대한 간구,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간구가 나오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정리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바로 괄호를 치면서 나라와 하면서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이 나라가 여기서만 사용되어졌나요? 잘 보시게 되면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연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강조함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면 한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고,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가 주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미스터 선샤인에서 계속적으로 의병들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유지돼야지 자기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핍박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일본은 계속적으로 나라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쉽게 죽이고 해야 하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학살당하는 모습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록 지금도 아직도 나라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힘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에 있어도 당당하게 힘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 떠나서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나라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가치를 지닙니다. 더욱더 그 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바로 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나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기 전이라고, 죽기 전.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림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맛보기로 예고편처럼 보여주신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 이 말씀 뒤에 바로 무엇이 연계되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그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뭐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여기서 과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그 광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로 임합니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어디 가가지고 가수단에서 하게 되면 또 이 가수들이 어디 가서 뭐 카네기홀에서 노래 불렀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막 기사가 뜨고 막 그렇습니다. 뭐 연예가 중계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요새는 그 정도는 기사도 아니죠. 이번에 잼버리가 하여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참 엉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마무리 지은 게 뭡니까? 사실은 K-팝 콘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계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한 40년 전쯤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막 노래 부른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들이 주목이나 했을까요? 쟤네 뭐야? 아 지루해. 아니 잼버리도 망쳐놓고서는 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도 내놓으면 저거 뭐 하는 짜는 거야? 라는 얘기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망쳐놨는데도 불구하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 부르니까 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런 일들로 커버가 되는 일입니다. 또다시 언급해서 그렇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주인공인 이병헌을 계속적으로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그가 노비로 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인이 되어주고 미국 군인으로 오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인이 쉽게 못 건듭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가서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과 쫓깁니다. 쫓겨가지고 나중에 하는 방법을 보면 미국 영사관 대사관 앞에까지 달려갑니다. 막 뒤에는 남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총을 한 방 쏩니다. 저는 미국어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조선인으로서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인으로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나라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전 목사 안 합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죠.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냥 잘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 이제 이 권세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 나라가 그냥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누릴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또 자신들이 미국이나 또는 일본인이나 또는 러시아인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근대사 때 그들이 명함을 내밀렸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도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우리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기에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옵고 죄진 자를 용서하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23절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는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또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어떤 흔적이 있는 도시나 성읍에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두루와 시돈, 이방의 도시, 또 가장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을 봤다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그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커다란 교회의 모습들이 커다란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받았다는 것이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결국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인 거죠.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통곡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의 허상이 드러나고 그들이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권세나 그 권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통치자들 중에 아주 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뭐합니까? 힘은 있는데 백성들이 욕하는 사람들이죠. 저 따위로 기업 회장하면 또 기업가 중에나 회사 사장님도 그냥 그 사람만 안 보이면 앞에서는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도 그 사람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막 욕을 하죠. 대통령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까지 획득하고서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그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냥 험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잘못하고 문제 많고 폭력을 휘두르고 막 때려잡고 백성들은 그러긴 하지만 그 권세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가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우리나라에 기거를 하고 있지만 압니다. 그 지도자가 악하다는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거룩하다고 또 힘이 있고 정말 저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고 영광을 돌릴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권능이 있지만 그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저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는 걸 깨닫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광을 어디 돌립니까? 세상에 돌리곤 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올바른 경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의 1절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리. 자, 여기 보면 영광인데 무슨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건? 인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자가 받을 영광을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돌려야 될 영광과 그 나라에 대한 영광과 나라에 대한 그 권세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돌린다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우리는 다른 곳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언제까지 됩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통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한시적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으면 어떤 얘기를 하곤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5년만 참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정파적으로 다른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기도문에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를 들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재수 좋게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죠. 왜? 가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 힘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의 나라가 어떠한 걸 알고 그의 권세가 어떠한 걸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바로 그 힘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하고 드릴 때 거기에 내 진심을 실을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 거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주기도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는데 무슨 11시간이나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깊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